이 시간에는 역대하 14장 8절로 15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 수단을 뒤로 하고 믿음을 쓴 아사 왕에 대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남유다의 적군이 쳐들어와 치려할 때 아사 왕이 수단을 쓰지 않고 믿음을 써서 승리한 내용입니다. 수단을 쓰는 건 뭐냐? 기도보다 앞세우는 것이 수단을 쓰는 것이고, 믿음을 쓰는 건 또 뭐냐? 기도를 앞세우는 게 믿음을 쓰는 것입니다. 항상 양립이 돼요,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런데 사실은 수단 쓰는 확률이 더 많다라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본문의 아사왕은 적군이 들어와 치려할 때 전쟁부터 하지 아니하고 먼저 뭐부터 했다? 기도를 선택했는데, 그가 그렇게 한 것은 기도는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대화이고 또 영혼의 보물이며 또 신앙의 허리이자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주는 아주 튼튼하고 견고하고 단단한 끈이며 심령을 메마르지 않게 하고 때를 따라 돕기 위해 하나님이 활짝 열어놓으신 최상의 길이 기도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수단을 쓰질 않았어요. 믿음을 썼다는 것입니다. 이게 철칙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그러므로 믿는 자는 기도한 대로 움직이고 기도에는 의심이 들어가면 안 돼요. 믿음이 섞여 들어가야 돼. 그래서 기도한 대로 움직이고 기도한 대로 주를 바라보고 기도한 대로 응답을 받아야 한다. 이 교훈을 본문에서 우리는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당시 아사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이방 제단 헐어버렸어요. 산당을 제해버렸어요. 주상을 회파해버렸어요. 아세라상을 찍어버리고 자신이 먼저 여호와를 찾으면서 백성들에게 너희도 여호와를 찾으라. 나도 여호와를 찾아야 살고 이 나라도 살고 너희도 여호와를 찾으라 하는 신정 정치를 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본문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에 뭘 주셨을까? 이렇게 하니까 평안을 주셔서 6절에 보니까 평안을 주셔서 백성들이 태평성대를 구가하며 살았다. 6절에 그렇게 돼 있죠. 그런데 그렇게 평안했던 나라의 구스사람, 에디오피아 사람은 흑인종인데 이 구스사람 세라의 군대가 남유다를 쳐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많은 걸 깨달아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그들이 쳐들어온 이유가 있다고. 그들이 왜 쳐들어왔느냐? 남유다 백성들이 너무나 평안하다 보니까 기도를 하지 않았어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영적 긴장감이 풀어져 버렸어요. 이 영적 긴장감이 풀어지니까 깨어있지 않았어요. 이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평안할 때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때도 기도해야 하며 기도는 심령을 메마르지 않게 하고 영적 긴장감을 갖게 할 뿐만 아니라 기도는 뭐냐? 깨어있게 하는 아주 중요한 그러한 원동력이 바로 기도이다. 나무 중에 깨어있는 나무가 있습니다. 그 나무가 바로 샤케트라고 말하는 살구나무예요. 그 나무는 겨울이 끝나고 가장 먼저 봄을 알리는 1, 2월에 꽃을 피는 나무가 살구나무입니다. 그 나무는 모든 나무들이 겨울잠에 빠졌을 때 혼자서 가장 먼저 눈을 뜨고 봄을 알리기 때문에 그 나무는 잠에서 깨어난 나무, 파수꾼처럼 깨어있는 나무의 상징이 되는 나무가 살구나무예요. 하나님은 살구나무를 보면서 영적 긴장감을 늦추지 말고 긴장감을 갖고 살아라, 깨어있으라, 이 우리가 교훈한단 말이에요. 나무를 들어서라도. 이 나무는 부활을 예표하는 나무이기도 합니다. 아멘.
민수기 17장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룻밤 만에 아론의 지팡이에 우미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하사 아론이 제사장이라고 확증시켜 줄 때 쓰인 나무가 바로 살구나무입니다. 마른 지팡이에 우미 나고 순이 돋고 꽃이 피고 열매 맺고 바짝 마른 지팡이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반드시 부활하실 분이다. 이걸 알렸다 이 말의 구약에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런 생명력도 없고 물기도 없던 마른 지팡이가 하룻밤 사이에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힌 것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분이 주실 새 생명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당시 고라일 땅의 반역으로 인해 누가 진짜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인가에 대한 논쟁이 아주 뜨거웠었거든요. 아론만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이냐? 우리도 얼마든지 제사장이 될 수도 있다. 왜 당신만 쓰임받아야 되느냐? 나도 쓰임받을 수가 있다. 논쟁이 벌어질 때예요. 이때 하나님은 자연의 벌칙대로 수개월, 수년이 걸리는 생장 주기를 초월하여 하룻밤 만에 우미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하심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실 분이다. 아멘. 그분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분이다. 아멘. 마른 환경에서도 얼마든지 순이하게 하시는 분이다. 아멘. 그분은 환경을 초월하게 하시는 분이다. 아멘. 이걸 우리랑 말하셨다 이 말이에요. 또한 이 살구나무 꽃은 이스라엘의 건기가 오는 것을 가장 먼저 알려주는 그러한 나무이고, 또 주변의 모든 나무들을 막 흔들어 가지고 깨워 건기를 준비하도록 하며 마른 막대기에서 꽃이 피어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를 지켜보시며 또 말씀하신 언약은 반드시 지키시겠다는 것을 시각적으로 보여준 나무가 무슨 나무? 시아케드, 살구나무다. 아멘. 이같이 죽은 듯 했던 겨울숲에서 홀로 하얗게 피어나는 살구나무 꽃은 강력한 생명력을 상징하는 나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예레미야 1장 11절 12절에서 예레미야야 너는 무엇을 보느냐?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살구나무 사이에서 움을 트는 움을 보나이다. 소망을 본다 이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살구나무는 남자를 상징했거든.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신음소리 여기도 신음소리 여기도 신음소리 앞에도 뒤에도 못 살겠다. 우리는 살 희망이 없다. 소망이 없다. 이대로 주저앉아야 되겠다. 전부 이런 말만 들어볼 때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너는 뭘 보느냐? 저는 살구나무만 보지 않습니다. 살구나무 사이에서 생명의 움을 바라보나이다. 아멘. 이게 소망이거든요. 아멘. 다르잖아요? 눈이 다르잖아요? 생각이 다르잖아요? 아멘. 뭔가 달라야 돼요. 이러한 개념을 갖고 누가복음 21장 36절에 항상 깨어있으라. 따라합시다. 항상 깨어있으라. 판토테 항상 아침에도 점심에도 저녁에도 임종하기 직전까지 항상 우리는 깨어있어야 한다. 이래야 구스 사람 세라의 군대 같은 사탄의 집단이 틈을 타지를 못한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무도 깨어있는데 우리가 깨어있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나무도 깨어있는데 그렇습니다. 신앙의 건기를 맞지 않고 신앙의 우기가 되고 물이 없는 시냇가인 와디가 되지 않고 사시사철 물이 있는 펠레그의 인생이 되려면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는 수밖에는 없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은 신앙의 건기를 맞지 않길 바랍니다. 아멘. 신앙의 우기를 맞아야 돼. 아멘. 인생은 겨울을 맞았다면 봄을 맞을 준비를 하고, 여름을 맞았다면 가을을 맞을 준비를 하고, 건기를 맞았다면 우기를 맞을 준비를 하고, 물이 없는 와디라면 사시사철 물이 있는 펠레그가 되기 위해서는 뭐 어떻게 해야 된다? 기도하고 깨어있어야 한다. 누구처럼? 아사람처럼, 남유다 백성들처럼. 아멘. 그러면 겨울은 추워도 항상 봄을 데리고 오듯이, 여름은 더워도 항상 가을을 데리고 오듯이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은
내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멘. 남유다 백성들과 아사왕은 평안할 때 더 기도해야만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자 적이 침입해 들어왔다. 사실 우리에게 다가오는 문제는 사전에 기도로 막지 못해 오는 것이 대부분이라는 사실을 오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의 응답, 어제 기도해 놨기 때문에 오늘 응답이 내려지는 거예요. 오늘의 기도는 내일의 기적을 만든다예요. 아멘. 오늘 여러분 응답 받았잖아요. 어제 기도해 놓은 것에 대한 응답이라고. 아멘. 한 달 전에 기도해 놓은 것에 대한 응답이라고. 하나님은 곧바로 응답도 해주시면 점진적인 응답도 해주시고, 아멘. 아멘. 전부 다 나를 위해서. 오늘 우리는 바로 응답이 떨어지면 복인 것 같지만 하나님은 달라요. 조금 더 딜레이 시켜야 되겠다. 그때가 어떤 기간이야? 신앙이 단단해지고 아멘. 영적인 근육이 생겨나며 하나님 앞에 더 부르짖을 때가 그때다. 아멘.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열의 싸움이 없는지라 그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라고 하여 이 구절 안에 기도가 들어갔지 않다. 이게 문제야. 기도가 여러분의 삶에 기도가 빠져나가잖아요. 우리는 신앙의 건기를 맞을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기록이 됐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자 그들이 더 기도했더라. 이랬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평안함에 젖어 여러의 싸움이 없자 기도하지 않고 견고한 성들을 유다에 건축하느라고 바빴다는 것입니다. 이 구절 안에 평안하여 기도했고 성읍들을 기도하면서 건축했다.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겠냐 그 말이에요. 누구처럼? 느헤미야처럼. 아멘. 느헤미야는 한 손에는 기도의 손, 한 손에는 무기 잡은 손, 한 손에는 일하는 손, 한 손에는 영적인 능력이 하늘에서부터 기도할 때 온다는 사실을 알고 기도하는 손, 이 두 손을 사용했다는 것이죠. 이렇게 기도하지 않자 그 틈을 타서 사탄을 상징하는 구스사람 세라의 군대가 엄청난 병기를 가지고 유다 나라를 침입해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문이 주는 주된 교훈이 뭐냐? 첫째, 하나님은 아사왕이 이 엄청난 문제 앞에서 수단을 쓰는가 또 뭘 쓰는가 믿음을 쓰는가를 시험하셨다. 우리는 시험 안 할까요? 우리도 누누이 하나님이 시험하신다. 문제 앞에서 수단을 쓰는지 믿음을 쓰는지. 그런데 아사는 믿음을 썼다라는 것이죠. 그는 다행히도 수단을 쓰지 않고 믿음을 썼는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실패하는 이유는 기도하기 전에 먼저 일부터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기도하지 않고 나에게 닥친 운명이라고 하면서 그대로 받아들이고 살기 때문에 문제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드리면서 여러분은 다시금 신앙의 계획을 세워야 한다. 앞으로 어떤 일을 한다 할지라도 기도를 앞세워야 한다. 아멘. 그게 뭐다? 믿음을 쓰는 것이다. 아멘. 그러나 기도를 앞세우지 않고 일을 하면 수단을 쓰는 것이다. 그건 내일이 된다. 그래서 실패 확률이 많다. 기도부터 하고 일을 하면 하나님의 일이 된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해요. 아멘. 그러면 실패가 없다. 아멘. 그래서 단합시다. 기독교는 기독교는 운명론이 아니라 전능론이에요. 전능론이에요. 기독교는 운명론이 아니에요. 그렇게 아예 저 사람은 정해졌어.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 천만의 말씀. 기독교는 운명론이 아니야. 전능론이야. 하나님 안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우리란 말이에요. 왜냐?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자, 성경은 운명론이 아니라 전능론이라고 창세기 1장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운명론이에요? 전능론이에요? 전능론이에요. 욥기 42장 2절에도 여호와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다. 여러분, 해도 10도가 뒤로 물러가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못하시는 게 없다고. 이분을 아버지라고 믿고 살아가는 자체가 우리에게는 축복이에요. 아멘. 예레미야 32장 27절에도 내게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이렇게 하셨고,
마태복음 19장 26절에는 예수께서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가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마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전부 전능론을 얘기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누가복음 1장 37절에는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기가 막힌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은 운명론을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전능론을 말씀하십니다. 아멘. 두 번째, 아사는 기도의 전문가였고 구스사람 세라의 군대는 침략의 전문가였다. 8절이 주는 교훈입니다. 여러분들이요, 기도의 전문가를 이길 수 있는 전문가는 없습니다. 아멘. 왜요? 능력은 기도를 통해서 받기 때문에. 고로 지금은 그 어느 시대보다 기도의 전문가가 필요한 시대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 예일교회만큼은 기도도 전문가, 찬양도 전문가, 아멘. 예배도 전문가, 봉사도 전문가, 전문가가 돼야 돼. 전문가. 기도의 비전문가와 말씀의 비전문가는 살아남기 힘든 시대가 지금 되었단 말이에요. 아멘. 여기서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할 점은 침략의 전문가가 당해내지 못하는 전문가는 곧 기도의 전문가다. 만약 아사가 기도하지 않고 전쟁부터 했다면 백성 다 죽일 뻔했어요. 나라 망할 뻔했어요. 완전히 대패한 전쟁이었다. 왜죠? 거기 보세요. 아사의 군사력은 유다 중에서 큰 방패와 창을 잡은 자가 30만 명이요, 베냐민 중에서 작은 방패를 잡으며 활을 당기는 자가 28만 분이었기 때문이다. 물론 다 큰 용사들이었지만 말이에요. 그런데 남유다의 군사력에 비해 아사의 군사력은, 이 아사의 군사력은 마귀를 상징하는데 적군의 군대는 병력이 100만에다가 오늘날로 말하면 탱크가 몇 대래요? 300대 대군이었다고. 현대전에서도 300대의 전차를 보유했다는 것은 막강한 군사력을 가졌다,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아멘. 이에 비해 아군은 겨우 목동 출신에다가 무기라곤 창과 활이었으며 숫자도 58만이니 그 같은 군사력으로는 전쟁 자체가 아예 불가능했다 그 말입니다. 주여. 그러나 아사는 적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아주 특별한 것, 그걸 하나 가지고 있었는데 그게 뭐냐, 영혼의 보물이라고 하는 기도였다. 아멘. 여러분은 없나요? 여러분은 없나요? 이 기도가 왜 보물을 아껴놔요? 우리는 이 영혼의 보물이라고 하는 기도를 보관만 해놓으면 안 된다. 틈만 나면 꺼내서 써야 된다. 아멘. 입술을 통하여. 여러분, 심령이 메마르지 않았다는 증거는 기도와 찬양이 입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아멘. 입으로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기도도 찬양, 마음의 심부름꾼이 입이라고. 심령이 메마르지 않으니까 당연히 기도가 나오지요. 당연히 찬양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 전에 집사 때 제가 귀신 들린 집에 신방을 갔더니 그 자매가 제발 좀 찬양 좀 하지 말라. 난 귀신이 그렇게 찬양 소리를 싫어하는 줄 몰랐어요. 주여. 제발 하지 말라 찬양을. 안 했을까요? 더 했어. 찬양을 하니까 확 떨어지면서 막 개거품을 풀면서 그 속에서 귀신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아멘. 찬양은 전쟁도 쉬게 하는 능력이 있다. 아멘. 찬양은 뭐예요? 하나님을 위대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분을 송축하고, 이게 찬양 아니에요? 세 번째, 아사는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도와줄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아멘. 난 이 구절을 너무나 좋아합니다. 왜요? 이 구절로 지금까지 어려울 때는 이 기도를 하고 이 말씀을 붙잡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는 찬양하고, 이것이 바로 영적인 전열이라고 말합니다. 아멘.
아사는 이 엄청난 다급한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10번이나 찾으면서 이야 간절히 도와달라고 기도를 해요. 얼마나 다급했으면. 여러분 다급하면 세상 사람 만나려고 하지 마세요. 세상 사람 찾아가려고 하지 마세요. 다급할수록 하나님을 찾으세요. 아멘. 하나님을 찾고 손해본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유익한 본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응답 못 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축복 못 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신앙의 위치를 벗어난 자가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10번이나 찾아요. 아멘. 아사는 자신이 의지하는 하나님이 유다의 군대를 지켜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지금 아멘. 이 기도에 의심이 들어가 있나요? 의심이 들어가 있지 않잖아요. 그런 이 전쟁이 유다와 구수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과 구수와의 전쟁이 되게 해달라고 하면서 이야 거기 자세히 봐요. 그는 사람으로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아멘. 하나님 입자가 누가 있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자존심을 팍팍 긁으면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 수가 있냐 이거야. 저 사탄한테 하나님 무조건 이기시는 분이다. 아멘. 사탄을 하나님은 이긴다. 저 사탄이 하나님을 이기지 못하게 해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는 자신이 할 일은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하실 일은 이 기도에 응답하시어 그 전쟁에서 승리하실 분이라는 사실을 알고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사는 사무엘상 17장 47절의 말씀을 은밀 의지 가운데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기도를 드렸는데 사무엘상 17장 47절은 뭐예요?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께 속했다. 그러니까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요. 여러분도 말씀 붙잡고 삶을 사시고 기도할 때 말씀 붙잡고 기도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꼼짝 못해요. 왜요?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시는 분이니까. 만약 아사가 기도를 먼저 선택하지 않았다면 뭐부터 했을까요? 전쟁부터 했겠죠. 그러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조건 떼죽음을 당했다. 우리 인생에서 실패하는 이유는 기도에 앞서 전쟁부터 하기 때문이다. 문 열고 나가면 전쟁터예요. 지금은요 눈을 조금 감고 있으면 코백하는 세상이라고. 전쟁터예요. 회사도 전쟁터. 고생이 그렇죠. 다 전쟁터예요. 온 우리나라 전체가 다 전쟁터고 전 세계가 다 전쟁터라고. 이 전쟁터에서 어떻게 이기면서 살아갈 수가 있겠냐 이 말이에요. 일부터 하려고 하지 마세요. 먼저 기도부터 하시라고. 아멘. 우리가 왜 방해 세력에 번번이 당하고 사느냐? 기도의 전문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이거예요. 아사가 기도의 전문가였다는 사실은 바로 그가 기도를 선택하고 하나님을 7번이나 찾았다는 것인데 이 내용이 11절이에요. 자, 11절에 볼까요?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 저게 철병거죠? 약한 자 우리의 약한 방패와 활이죠? 이 사이에 주 밖에 도와줄 자가 없사오니. 여러분 앞에 문제가 있습니까? 주 밖에 도와줄 이가 없나이다. 아멘. 이 기도가 하나님의 신성을 움직인다. 아멘. 그래서 성경에 보세요. 기적이 일어나고 표적이 일어나고 이적이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고 소경이 눈을 뜨갈 때는 주여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밖에는 없나이다. 주를 따르겠나이다. 주를 신뢰하나이다. 요 고백 속에 주님의 신성이 움직여서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잖아요. 아멘.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어. 그렇더라고요. 저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주님밖에 도와줄 리가 없더라고요. 아멘. 여러분도 안 그런가요? 따라합시다. 주밖에 주밖에 도와줄 리가. 도와주리가. 그러니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셨을까. 아멘. 아멘. 다른 것으로는 믿는 구석이 없다 이거야. 어? 돈도 믿을 구석이 없고 활과 창도 믿을 구석이 없고 58만도 믿을 구석이 없고 오직 주밖에 믿으리가 없나이다. 아멘. 아멘.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이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이에요. 아멘. 얼마든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돕고도 남음이 있는 분이에요. 아멘. 세상에 이거 보세요.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우리가 주를 의지하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응답이 떨어집니다. 아멘. 아멘. 우리도 다급할 때 누구를 찾아야 하느냐? 여기서 답을 찾아야 하는데 다급한 문제가 발생하면 제일 먼저 찾아야 할 분이 하나님이다. 아멘. 왜냐? 왜 그분을 찾아야 되느냐? 그분이 나의 사정과 나의 처지와 나의 실정과 나의 형편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이다. 아멘. 이같이 아사는 자신의 군사력의 부족함을 깨닫고는 여호와 이름을 정확하게 7번이나 찾았어요. 11절에서 총 위에도 나오지만 뭐 10번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7은 무슨 수죠? 완전수. 그래서 11절에 7번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도 하루에 하나님을 7번만 찾아보세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 안 일어나는 거. 다윗은 하루에 찬양을 7번을 했대요. 오늘부터 전쟁터에 나가서 삶을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을 적어도 몇 번을 찾자? 7번. 어떻게? 11절에 기도대로. 주밖에는 도와주리가 없나이다. 주를 의지하고 주를 나는 신뢰하고 나가나이다. 7번. 아사의 기도는 간결하고 멋져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기도였다. 아멘. 이같이 기도하는 백성은 망함이 없습니다. 아멘. 성경 전체를 보십시오. 기도하고 망했다는 사람이 한 사람이나 있는가? 없습니다. 기도하면 망하지 않아요. 아멘. 패함이 없어요. 그러한 자의 손을 붙들어 주세요. 아멘. 그러한 자의 자손이 걸시감이 없어요. 그러한 자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이 정확하게 설정해 주세요. 아멘. 그러한 자가 가는 데 있어서 삶의 이정표를 하나님이 정확하게 제시해 주신다. 아멘. 미래의 청사진을 그려주신 분이 하나님이다. 아멘. 누구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아멘. 네 번째입니다. 아사는 주의 이름을 의탁하였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왔다. 그의 기도는 주님의 인격과 능력을 의지하는 기도였다. 주님하고 좀 인격적으로 대화를 나누고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요, 주님과의 대화가 끊기면요 마음의 대화를 들을 수밖에 없다. 여러분의 귀에 첫째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고 마귀의 말이 들려오고 사람의 말이 들려오며 나의 말이 들려온다고. 귀에 하나님 말씀이 들려오는 귀를 복된 귀라고 합니다. 우리는 왼쪽 귀도 오른쪽 귀도 복된 귀를 달고 살아야 된다. 아멘. 누가 비판하거든 씻어버리라고요. 아멘 합시다. 아멘. 여기 사람으로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는데 이는 내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싸우니 하나님이 알아서 저 적군을 물리쳐달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눈에 마귀가 안 보이잖아. 하나님 눈에는 보이잖아. 그러니까 나는 기도하고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이 문제를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해주세요. 나는 뭐하고? 기도하고. 기도하고. 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런 여러분이 싸우는 게 낫겠어요?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게 낫겠어요?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게 100번 낫지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싸우려고 하지 말라고. 기도는 무기라고. 아멘. 신무기라고. 순종은 어느 시대이든 간에 순종은 그것도 신 트렌드이고 아멘. 기도는 어느 시대인지 간에 신무기라고. 아멘. 여러분 싸우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100번 싸우려고 해도 하나님 한 번 싸워주시면 끝나요. 아멘. 아멘. 여러분의 인생에서요, 여러분은 관리자에 불과해요. 하나님이 경영자야. 아멘.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 거 아니에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모든 프로그램을 하나님이 다 만들고 나를 끌어가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아멘. 이걸 믿어야 되는 거라. 아멘.
지금 앞에 문제가 있잖아요. 이 문제 껴안고 천국 갈 자가 아니에요. 돈의 문제든지 가정의 문제든지 뭐 자녀의 문제든지 이거 껴안고 우리 천국 갈 자가 아니라 아멘. 다 반납하고 떠나야 돼. 아멘. 오직 현실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이 답을 찾아야 된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뭐냐? 과거에는 잘했고 아멘. 현재에는 과거보다 더 잘하고 있으며 아멘. 미래는 현재보다 더 잘할 것이다. 아멘. 우리 이렇게 나가야 된다. 아멘. 다섯 번째, 아사의 기도가 응답이 됩니다. 엄청난 사건 앞에, 문제 앞에 이 기도가 응답이 되는데, 이야, 하나님이 응답을 어떻게 내리냐? 사탄이 도망하는지라 이 응답을 떨어져. 아멘. 12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누가 쳤대요? 아사가 쳤대요? 남유다 백성들이 쳤대요? 하나님이 치셨대요. 아멘. 기도하니까 구스 사람들이 사탄의 세력들이 도망가는지라. 아멘. 사탄이 도망가야 천사가 다가오거든. 사탄이 도망가야 돼. 내 앞에서 사탄이 도망가야 돼. 내가 하는 일터에서 사탄이 도망가야 돼. 내가 근무하는 회사에 사탄이 도망가야 돼. 아멘. 나야 사탄이 도망만 간다면 주여. 노예물이 있다 나중에 나오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아사가 기도하자 하나님이 적군을 치시어 그들이 도망하는 것으로 응답이 내려집니다. 아멘. 아멘 합시다. 그러며 여섯 번째 13절로 15절에 아사는 적을 물리치고 난 후 물질을 많이 얻었다. 아멘. 자, 사탄을 기도로 물리쳐야 물질을 많이 얻을 수가 있다. 아멘. 이 교훈이지요? 아멘. 사탄이 방해하면요 전대가 떨어져 버려요. 그럼 물질을 얻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마치 시험을 잘 치는 학생에게 점수를 많이 주는 것처럼 유다의 유일신앙을 위협한 구수군대의 침략을 기도로 막아낸 아사와 백성들에게 큰 노획물을 안겨주셨다. 아멘. 여호사밧은 3일 길을 다니면서 거두었다. 모압, 암몬, 세일산 그 연합군이 남유다를 쳐들어왔을 때 여호사밧도 하나님을 신뢰하라. 선지자를 신뢰하라. 하나님밖에 이 전쟁에서 이길게 하신 분은 없다. 그리고 이기니까 3일 길을 돌아다니면서 노획물을 거둬요. 아멘. 여기도 노획물. 그러니까 뭐예요? 사탄이 물러가야 아멘. 물질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아멘. 우리는 사탄의 공격에서 이기고 물질을 얻으려면 본문 11절같이 기도해야 된다. 아멘. 여러분 100만을 이겼대요. 세상에 탱크 300대를 이겼대요. 서서히 말씀을 줄이면서 내가 기도하지 않는 것을 하나님이 아세요. 아멘. 모르실 것 같아요. 마귀도 알아요. 마귀는 어쩌면 그렇게 내가 기도하지 않는 걸 그렇게 잘할까? 믿음이 떨어진 걸 어쩌면 그렇게 잘할까? 그러니까 귀신이야. 우리 모두 매일 전쟁터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이 삶의 현장에서 과연 무엇을 앞세우고 살 것인가? 기도. 아멘. 아멘. 기도. 아멘. 결론 내립니다. 본문이 주는 핵심 영적 교훈은 평안할 때 뭐하라? 기도하라. 기도하라. 아멘. 매너리즘에 빠지면 안 돼. 평안하다고 할렐루야 할 때가 아니라 평안할 때 기도해야 사탄이 틈을 타지를 않는다. 아멘. 위기 앞에서 여러분 계산하려고 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아멘. 100만 대군이라는 현실적인 통계 앞에 아사는 낙심하거나 인간적인 동맹을 구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즉시 무릎을 꿇습니다.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하나님이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날 때가 바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싸움은 누가 하신다? 하나님.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서 그분의 이름을 의지할 때 우리의 싸움은 우리 싸움이 되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싸움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 저 사탄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개입하시면 아무리 아무리 강해 보이는 강해 보이는 대적도 대적도 한순간에 무너져 버린다. 아멘. 오늘 말씀 들으면서 기도하십시오. 아멘. 사탄의 집단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다. 그럼 무너져 내려요. 여리고성 아이성이 무너져 내린다. 내가 뭐 할 때? 기도할 때.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강한 사탄과 약한 우리 사이에서 도와주실 분은 하나님밖에는 없습니다. 질병에서 치유해 주실 분도 하나님밖에는 없습니다. 물질의 전대를 뚫고자 하는 사탄을 막아주실 분도 하나님밖에는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 한 분 빼놓고는 그 아무도 무서운 자가 없고 의지할 자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기에 마귀도 경제도 칼과 창과 활도 탱크도 백만도 무섭지 않습니다. 우리 앞에 버티고 있는 이 사탄의 집단이 오늘 도망가는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문 열고 나가 일부터 하지 않냐고 먼저 기도부터 하겠사오니 우리의 기도가 승리의 기도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